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따라서 합시다. 손 두 주먹 딱 쥐고, 나는 복덩이가 되겠다. 나는 복덩이가 되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복덩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복덩이가 되라 란 말씀입니다. 식구는 많고 가진 것은 없고 아주 매우 어렵게 사는,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아주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난한 살림살이지만 근검절약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 집의 남자들은 놀기 좋아하고 술이나 처마시고 노름이나 일삼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 새 가족,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살아가던 가족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되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는 집도 넓히고 땅도 사서 집도 새로 짓고 부자가 되고 이젠 이웃에게 나눠주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한 사람 잘 들어와서 망할 집안이 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일을 하게 되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집안이 아주 존귀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한 사람, 그 복덩이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한 집에 며느리 한 사람 잘 들어와서 가정을 일으켜 세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지금은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구분이 안 돼요. 지하실에서 사골세 사는 분도 그랜저를 몰고 다니고 42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소나타를 몰고 다니니까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어렵게 사는 셀러리맨도 120만 원짜리 무스탕을 입고 다니고 500만 원 한 달에 월 페이를 받는 사람도 30만 원짜리 오리털 잠바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63빌딩 고급 양식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 사람들 분석해보면 다 부자들만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전 아직도 63빌딩 가서 식사를 못 해봤어요. 이래서 우리 사회에서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복의 씨앗이고 너는 복의 출발점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근원이 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 같은 복덩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가던 집안이 일어서서 그 집에 사는 모든 가족 식구들이 행복해진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고 망할 사람들을 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머리까지 좋아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부잣집에서 자라면 대개 아이들이 게으르고 낭비벽에 물들기 쉬운데 이 친구는 부지런하고 검소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일찍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로 임용이 되었는데 사람을 잘 만나서 금방 승진하고 명예를 얻어서 이름이 알려지고 젊은 나이에 텔레비전과 신문에도 나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장가도 아주 잘 갔어요. 부잣집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가든 순간부터 거부가 되었어요. 부인도 아주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흔히 남들은 불행한데 본인은 행복하고, 남들은 안 되는데 나는 잘 되고, 남들은 망하는데 나는 흥한 것을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자식은 다 어려운데 그 집 아이들만 잘 되고 성공하면 참 복도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잘못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너는 복덩이가 되어서 이제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 때문에. 사장님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익이 남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봉급도 올려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회사 거래처에 많은 이익이 가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편애를 봐주기도 합니다. 자금이 없어서 망해던 회사에는 돈을 대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언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장님 때문에 사원들은 행복하고, 거래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하청업체들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 사장은 사원들에게, 또 거래처 사람들에게 하청업체의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직원들과 거래처가 잘 되면 본인도 잘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기 친척에게 복덩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척에게 복덩이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이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터였기 때문에 그 조카를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렇게 잘해 주었지만, 친자식처럼 잘해 주었지만 조카 롯은 삼촌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샘물 때문에 자꾸 싸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말합니다. 야, 이놈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갈라서야 되겠다. 네가 먼저 원하는 목초지를, 지역을 선택해라. 그러면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 롯은 삼촌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먼저 그 기름진 목초지를 선택을 합니다. 아마 자기 생각엔 그랬을 거예요. 삼촌은 참 머리가 부족한가 보다. 어떻게 나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지? 하이 바보. 그러면서 자기 꾀에는 잘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신나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좋은 목초지를 그 조카 롯에게 선사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모습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복덩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의 복덩이로 부르셨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안산으로 이사온 사람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우거하는 주민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복을 나눠주는 것이고, 먼저 복덩이가 된 우리 성도들은 또 그 복덩이가 되어서 그 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웃을 부욕해 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는 이웃을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120년 역사에서 교회는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나라에서, 민족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흥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영과 육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사람이 잘되고,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성공해가지고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남편은 아내에게 복덩어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축복인 동시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나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망했다,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망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우리 집안이, 우리 사장님이 복을 받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친척에게 복덩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이웃에게도 복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족장과 아주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나가지고 와서 그 물을 메어버렸습니다, 돌로.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에게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쁘게 못되게 악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던 것, 그 말씀을 기억해서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병신이야, 쓸개 빠진 놈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뭐 한마디 뭐 반항도 변명도 대항도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목초지에서 샘은 재산 1호예요, 1호. 샘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저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니까. 오아시스를 하나 갖고 있으면 서울의 신라 호텔 하나 갖고 있는 사장님과 똑같은 거예요. 우물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 나오고,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신복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잘 맺어오라고 그래요. 계약을 맺습니다. 아니야, 너는 안 해.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신복 비고를 보내서 우리 주인님이 사장님하고 이거 이렇게 계약을 맺어오랍니다. 그래. 묻지도 않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비멜렉이 네 상전이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때서야 이제 사과를 합니다. 그 사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고 자기의 복을 나눠줍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느라 더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낙타도 잃었을 것이고, 소떼도 잃었을 것이고, 신복들도 잃었을 것이고, 사람도 잃었을 것이고, 생명도 잃었을 것이고, 아니 자기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쟁도 하지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까지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웃에게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그 요셉 한 사모에서 보디발 장군의 온 집안이 복을 받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한 건물에 살기 때문에 그 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장사하기 때문에 남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복덩이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직장이 문을 닫았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 비통하게 자기 자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망한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을, 그 회사를 번성케 하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불러일으키라고, 비천한 그 집안을 존귀한 집안으로 불러일으키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반대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떤 데 반대로 나타나냐? 이 사실을 모르면 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돼. 이러한 사실, 우리가 복동이로 부름받고 보내받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살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될 따라 되는 식으로 살고요. 그리고 오히려 회방을 놓고요, 상대방에게 함정을 파고 덫을 넣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마귀의 짓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복동이로 부르셨어요. 복동이로 보내셨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때문에 망할 수가 없고, 여러분 때문에 쇠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복동이로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를 불러일으키라고, 거기를 잘 살게 하라고, 거기를 복되게 하라고, 번창케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서 잊지 마시고 거기서 분골쇄신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 복동이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전 인류에게 복이 되었잖아요. 본문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민족의 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민족 한 족속의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 전 인류의 복이 되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류에게 준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복으로서 가장 큰 복이죠.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롯과 아비멜렉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들이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얻게 된 믿음의 복,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은 여러분 영원한 복,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롯은 얼마 못 가서 전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가 선택하가서 간 땅이에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니까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맞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잿더미가 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 복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 것은 그의 족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복동이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동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복동이다. 나는 복의 씨앗이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잊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너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복동이,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나 때문에 부자가 되고, 나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나 때문에 삶의 보람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행복은 혼자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부부도 관계지요. 부모와 자식도 관계지요. 이웃과 이웃도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보이는 복을 얻으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복이 뭡니까? 이 복까지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갖게 되고, 나 때문에 부자가 되고, 나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복,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죄 사함의 은총,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복.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이 그런 복덩이가 될 수 있을까요? 잊지 마세요. 이 복덩이 된 것은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춰서 복덩이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덩이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복덩이를 인정해 주셨고, 복덩이를 보내셨기 때문에 복덩이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복덩이가 된 거 아니에요. 굳이 자격을 말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굳이 자격을 말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 조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그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덩이가 될 수 있는가? 첫째,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옛 생활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의 가르침과 학교생의 가르침이나 어떤 책이나 뭐에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새 땅으로 가라, 새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너희 부모님들의 교훈과 가르침, 학교 선생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새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활에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덩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사기꾼과 주색잡기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복덩이가 될 수 있습니까? 주색잡기가 뭔지 알지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거짓말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수술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죄를 버리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거 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쉽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죄 짓는 습관은요. 거짓말하는 습관, 게으른 습관, 술, 담배, 주색잡기, 노름, 도박, 이거 쉽게 못 끊어요. 말처럼 그렇게. 그래서 암을 제거해서 수술 도려내는 그 아픔, 그것처럼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려고 하면. 왜? 내 인생의 재미도 희노애락도 바로 거기에 다 잘려나가거든.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바로 도박에서, 주색잡기에서, 사기치는 것에서, 거짓말하고 희낙낙하는 것에서, 거기서 지금 누려왔었는데 그거를 잘라버려야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삶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본문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가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거라.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과 가정을 버린 아픔을 겪지 않고는 죄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과 그 집안 친척들은 죄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죄상 죄를 먹고 마시며 죄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떠나가라고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익숙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주색잡기 하고 노름하고 사기치고 그냥 둥둥둥 유유자적 놀고 먹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죽을 각오를,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라고 하셨고, 거짓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 자식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 하나도 기억 못하고 오히려 그걸 즐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과감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친구들 끊으셔야 돼요. 나를 악으로 인도하는 친구들 끊지 않고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죄 버려야 합니다. 우상 섬기는 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빚어서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탐욕, 탐심, 욕심이 우상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죄는요,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이웃과 국가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려면 날마다 바로 이런 죄들과,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다 죄예요. 국가에서 정한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법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죄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끊지 않고는 복덩이 부모도 될 수 없고 복덩이 자녀도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뭡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지어. 비가 오지 않아서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하니까 다 피피 다 쓰러져. 결국은 어떻게? 사람도 못 먹고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의 왕이 그때 같이 데리고 내려온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라면 죽기보다도 더 싫은 것인데 째째하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남에게 줬습니다.
다시 여차여차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통 이런 땅에도, 우리나라 같은 땅에도 기근이 들고 흉년이 몇 년 들면 못 살잖아요. 근데 저 중동 지역에 기근이 들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금 바람이 불면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비틀어졌으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 아브라함인데, 가장인데 생계를 책임 못 져요. 무능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비멜렉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줍니다. 아니 목사님, 그 시대에는 그런 게 다반사 아니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동서고금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을 막론하고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주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거를 좋아라고 할 남자는 한 놈도 없어요. 쓸개 빠진 놈 아니에요. 아내를 또 내줬어요. 불안한 방랑 생활을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가정적인 아픔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계속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일찍 부모를 잃은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싸우자 갈랐었잖아요. 아들 같은, 아들 보통 생떼 같은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귀했습니다. 왜 귀했냐?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장이었고 족장이었어요. 가장이고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잃을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비굴하게 살아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용기 있게 살지. 정의롭게 용기 있게 살다가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권력 앞에. 대기업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어 봤잖아요. 그 생떼 같은 조카 롯하고 이별하는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그 조카 롯이 습격을 받아가지고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고난과 아픔의 세월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복덩이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웃에게 복덩이가 되려면 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나라의 복덩이가 되려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구원의 떡, 바로 우리의 복덩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그 짧은 인생 전부가 고난과 역경이었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벅차서 하게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화가가 그 슬픔과 비운의 예수님을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서 팔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주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됐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희생 제물이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온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축복은 한 쌍입니다. 고난과 축복은 이 손의 앞과 손등과 같아요. 고난과 축복은 동전
앞뒤 양면과 같습니다. 고난 없이 축복받을 수가 없고 축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사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자꾸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시간을 좀 지체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덩이로 부르시고 복덩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야기들은요, 인문학적으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어떤 삶의 의지라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어떤 강해라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우리가 정말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참아내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고난, 그거는 복덩이가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주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수 때문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자신은 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민족에게. 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축복의 통로. 내가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없으면 복덩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의 통로가 돼서 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에서 복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아멘. 예수 나의 축복, 아멘. 나만 아멘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인류의 희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모시고 있지 않으면 나는 복덩이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안 모시고 살면 복덩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특별히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모시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이런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거만하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복동이로 부름받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용사들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받지 않고 그 복을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받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 집안의 복을 전해준 성도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귀도 받게 하고 그가 섬기는 나라, 민족, 회사, 가정, 이웃을 다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당신은 신실하다고 그러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여러분도 높여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도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을 떠도는 떠돌이였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뭐라고 그를 묘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그는 유리방황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셔서 영원히 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존귀 여기는 이름이 인류사에 없습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존경하고 유태인들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복동이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이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아멘.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그냥 편하게도 신앙생활하고 남들은 참 편하게도 살건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복동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 제일 힘든 것 같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동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우리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복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은 참아야 하지만 그 상급은, 그 칭찬은 고통과 희생과 아픔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리까지 높이 올리십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게 되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아서 영광을 누리며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동이로 사십시오. 복동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